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 할례의 방법은 사실 용어 자체가 그래요. 문자적 의미는 주위를 둥그렇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자른다.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둥그렇게 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할례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결국 누구에게 하겠어요? 이걸 남자들에게 하는 거겠죠. 근데 모든 남자들, 본문에서 나오지만 어린아이나 어른 또는 종들, 돈으로 산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를 다 할례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기 위해서는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구약 시대에 이 할례가 갖는 특수한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어떤 순종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는 순종하라. 구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였습니다.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언약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 표가 뭐냐면 10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우리의 어떤 순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지난주에 우리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때문에 이 할례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표였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과 구분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여줬죠. 이것이 발전해서 뭐가 됐죠? 선민의식이 되었잖아요. 선민의식을 일으킴과 동시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표가 되기도 했고, 또한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내가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표도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유대인들 중에는 이 신체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그 할례 행위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 행위 자체가 어떤 특권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그로 인해서 할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렸죠. 이런 할례의 무효성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과감히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때문에 아까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던 것은 아무리 육체적인 할례를 남겨도 육체적인 어떤 표시가 있어도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너네가 육체의 할례는 했으나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이 할례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와 여러 군데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와 기능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어요. 즉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거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표. 그냥 표예요, 표.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둘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시대에 있어서 육체적 할례는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다만 그 기능을 세례가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받아야 돼 대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신명기 10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목을 곱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마음의 할례,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은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체적 할례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하나님이도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할례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 39절에서도 이렇게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진실도 어디에 하나님 되신다고요?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고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때문에 사도시대 때 보면요, 누군가는 할례를 받고 누군가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사도시대 때 교회에.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을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붙이는 헬라인들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니까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게 이제 유대인들 할례도 안 한 사람이 가면 유대인들이 만나지도 않으니까 선교를 위해서 행한 거예요. 할례를. 그렇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디모데는 받았는데 디도는 안 받았어요. 상황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게 아닌데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할례를 행했지 그 외에는 목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례와 세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어집니다. 할례와 세례 모두.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후손 모두 나와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피를 베는 할례가 바로 그 언약의 표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 사이에 표징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은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되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결국은 먹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후에 물론 이제 논리상은 더 전이긴 하지만 성부는 성자와 함께 구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도록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인간과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 인간들이 믿기만 하면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완전한 것이고 변질되지 않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그 어떤 약속의 증표가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약속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간은 증표가 없는 약속을 사실 잘 믿지 못해요.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예, 뭐 말로만 하지 말고 계약서를 쓰죠. 예. 여러분 구두 계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구두 계약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지. 못 믿어요, 잘. 법적으로 예. 효과가 없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구두 계약으로 어떤 큰 거래를 한다. 뭐 작은 거래는 이제 구두 계약으로 할 수 있겠지만 큰 거래를 구두 계약으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는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약속에는 사실 증표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하잖아요. 실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에 그와 이미 언약을 맺으시죠. 그로 하여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곳에서 그가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황을 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와 같은 행동들을 자주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언제 도대체 내게 자식을 주실 겁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내 상속자는 바로 이 종, 내가 집에 있는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울분을 토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수차례에 걸쳐서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자주 흔들렸어요. 심지어 뒤쪽에 가서 또 흔들립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언약의 증표로. 인간은 그런 거니까. 인간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심지어 이미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때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상태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 맞죠.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의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시점에서 그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의로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17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앞에서 가면 또 아내를 한 번 더 팔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뒤에서 이 뒷부분 나오겠지만 언약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후계자로 하려고 해요? 에서죠, 에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이스마엘을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이 그가 믿은 것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의롭다고 하나님이 심지어 인정까지 해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렸죠.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 자주 흔들리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무너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징표로서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믿음을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후에 이것이 변질돼서 어떤 특권으로 자리 잡아 할례의 증표를 받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낳았지만 할례가 믿음의 증표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여하였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우리의 믿음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여주는 증표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시절 죄 씻음과 구원으로서의 세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될 수 있는 한 늦게 받으려고 했던 전통이 있었던 만큼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백성임을 공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례를 받는 절차 역시 결코 쉽지 않았으며 세례의 효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할례와 세례 모두 믿음과 구원의 징표가 되어질 수 있지만, 징표입니다, 징표.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거나 또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믿음과 구원의 징표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증거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의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뭘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세례는 단지 구원받은 자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행사와 같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볼까요? 그는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할례 받기 전이죠. 모세는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한,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그것을 나타내고 또 스스로가 그 징표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행한 것이죠.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할례가 구원의 효력을 가진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 없는 자가 단지 자신의 욕심 혹은 영혼의 어떤 평안, 기타 등등의 그런 이유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 것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요새는 진짜 교회 잠깐만 나가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무조건 구원 받았지?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를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운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 위정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적인 할례의 행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세례를 잘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는 저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례를 무시하고 받지 않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즉 믿음을 통해 세례가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뭐 이만희 뭐 이런 식으로 세례가 주어지면 그 세례는 효력이 없는 거겠죠. 물론 세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 것의 유익 중에 하나는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는 신자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신자가 교회에서 어떤 차별이 있냐면 결국 이제 투표권과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부분에 사실 차별을 두지 않죠. 교회에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진 분들은 열심을 가진 분들이 아닌 분들, 즉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은 세례 받은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투표라고 하는 것, 어떤 선거권, 이 투표권은 보통 교회에서 매년 하지 않죠. 몇 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합니다. 또 이제 성만찬 역시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보통 대부분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해봤자 1년에 4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종종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례 받는 것을 미룹니다. 세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죠. 물론 쉽게 주는 곳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세례 받고 싶다면 다 주는 교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세례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세례 받는 것을 이제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경우는 결국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아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모두 성도들이 그래야 될 텐데. 하지만 세례는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 한 명의 새로운 신자가 탄생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큰 축제로 생각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된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체. 모두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례에 대한 무관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를 행하는 교회 모두 그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은 고민 없이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례 받음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세례 받는 자를 축복해주며 사랑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점검 또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무리에, 이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피상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한 몸이 된 사람,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다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그 기쁨으로 이 공동체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기쁨이, 그 자랑스러움,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례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확증하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몸으로 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게 했습니다. 멸절하게 했죠.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방인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로마 시대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배척받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겠죠 지금은. 하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큰 결단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 이전까지 기독교인은요 로마 사회에서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돌이키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안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포기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들은 아마도 세례를 받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고민과 또는 번뇌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즉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나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귀족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상인들도 많았고 부자들도 많았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자들도 많았거든요. 당시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 귀족들부터 해서 왕족들 정말 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들보다 기독교에서 내가 지금 보고 배워 가르침 받았던 이것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치 없는 것을 만들 만큼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가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생명까지 있었던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이 복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 결단이 섰을 때에만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례를 받았던 그들은요, 나는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에 내 생명까지 다 걸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우리와는 좀 틀리죠.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은 적 있으세요? 없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박해받지 않고 풍요로운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축복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례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항상 세상과 타협하는 어중간한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는요 생명을 담보로 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기까지 물론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를 자유동적으로 하죠. 물론 쉽게 입교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사람, 그냥 어떤 혼합되어지고 비스무리하고 회색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까지만 해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아직 확신이 없어서 내가 좀 저들 기웃기웃도 하고
세상은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살겠다. 그 신앙 고백이 이 세례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항상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온전하게 의지를 다지는 것과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본질적으로는 차원이 있어요. 본질적인 차원. 성령께서 어떻게 더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한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얻은 것이 결코 값없이 얻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피를 흘리는 어떤 고통은 없을지라도 세례가 너무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